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개신교회 교황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은 바로 이 강단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교회 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종종 말썽을 부리기도 했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릎 꿇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또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꾸짖기보다는 감싸 안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 사랑을 훗날 자신의 저서 Just as I am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은 것은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속에서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어머니는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 빌리에게 사랑은 벌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 그리고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늘 열려 있다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추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벌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며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간에 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표본으로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31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누가 무엇 하리요? 라고 하면서 자신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혹이 많고 폭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런 자신감을 갖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항상 패잔변처럼 터덜터덜 주님께 가서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신감을 볼 때마다 항상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강할까요?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그 비법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앞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바울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을 늘 삶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내게 시선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게 하고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중국의 전국 시대에 남쪽에 있는 초나라에 소해휼이라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나라들은 이 소해휼이라는 이 제상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초나라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나라의 선왕이 왜 북방의 이 강력한 나라들이 저 소해휼을 두려워하는지 의문을 가져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강을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통해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잡아먹히게 될 여우가 꾀를 부리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게나. 이번에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백수의 왕으로 임명되었다네. 만일 자네가 나를 잡아먹게 된다면 천재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니 자네는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걸세.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따라와 보게나. 나를 보면 어떠한 모든 놈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것이니까.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곧장 여우를 따라서 뒤따라갔습니다. 과연 만나는 짐승마다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짐승들은 여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달아난 것이지만 호랑이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자성어 호가호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힘도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강력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도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넘쳐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느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3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의 시제에서는 우리의 문법과 조금 다른 의미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제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용된 이 이긴다에 대한 이 현재 시제의 의미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자면 넉넉히 이김은 날마다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앞에 있던 이 말씀들, 여러 가지 세상의 박해와 환난이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늘 끊임없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매일 승리하는 사람인데도 우리의 얼굴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믿음 속에서 고난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어려움투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현실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계속 못 살게 굴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포하지만 사실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한 사람처럼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승리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겼노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은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제자들마저도 낙심하고 떠났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며 피 흘림을 통해 많은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입니다. 죄에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살리신 승리이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승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 때 내 목숨을 구원받을 것이고 남을 섬길 때 위대한 자가 되며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미련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지혜를 쫓고 영적인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은 아주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징표이며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의의 승리입니다. 즉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잘 풀리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의 논리를
깨부수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우리 성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승리는 고난도 견디며 기다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형통함과 복의 기만 넘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려고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죠. 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섬기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고난은 여전히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는 포로기 때 왕국 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을 암살하려는 이 세력들을 발견하고 왕께 고발하여서 그 세력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였지만 그의 삶이 보상을 받고 더 나아졌냐? 아니요. 오히려 그의 민족들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고, 또한 하만의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이제 다음 날 죽여야겠다라는 마음 작정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의 위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왕의 잠이 오지 않아서 한번 왕의 일기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사건이 있었고 그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의 위기 직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오히려 존귀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고 보상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음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하시고 내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렁에 빠뜨리게 가만두지 않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혹여나 넘어질까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항상 승리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사랑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산하실 때 쓰는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튼튼한 신발, 따뜻한 옷, 우리 걸음을 돕는 지팡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장비는 바로 로프입니다. 우리처럼 앞산, 뒷산 오르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쓸 일이 없는 장비지만 최상급자가 되면 이 로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남극, 북극 같은 험준한 지형을 다닐 때에는 로프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이 로프로 앞사람, 뒷사람을 엮고 그리고 마지막에 짐을 엮어서 어느 누구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그 줄로 구출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등산용 로프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10mm당 2.5톤의 하중을 견딘다고 합니다. 그만큼 탄탄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튼튼한 줄도 끊어지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큰 무게를 견디는 줄도 있습니다. 이 대형 선박을 항구에 묶는 견인줄인데요. 이 견인줄은 10mm당 50톤에 달하는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튼튼한 줄 역시도 끊어져 사고도 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줄이어도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두 줄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골짜기에 떨어질 때 우리를
붙잡는,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는 줄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줄이며 생명을 구원하는 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줄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확신에 가득 찬 말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하던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사타구니에 있던 혹이 점점 커져서 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내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라고 진단을 받게 되어서 부랴부랴 서울로 갔습니다. 그리고 림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입원하여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책을 막 여러 권 가져왔는데 6개월 동안 치료로 병원에 있어야 한다 생각하니 이 공부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도 하고 점차 약해지는 제 몸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 꿈, 희망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비추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삶을 활동 있게 만드는 그런 모든 동기들이 점차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나 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제 모습에 절망감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무엇으로 판단받을까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룬 것은 아직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제게 찬양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강렬했던 세상의 빛이 꺼지니까 나를 끝까지 비추고 계셨던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내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안에는 매일매일 5번에서 6번의 부흥 집회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전까지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싶지만 병원이라서 부르짖지 못하고 속으로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나, 내가 어떤 업적을 달성했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거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제게 주시고 나니까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빛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하나씩 다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내 성품도 변하고 내 마음가짐도 변하고 내 입맛까지도 변하게 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비틀비틀거리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저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넣으면 아프지 않을까? 이 머리카락이 눈에만 들어가도 아픈데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혜리를 재우려고 이제 불을 끄고 은은한 불을 켜고 이제 분유를 딱 먹이는데 이 새근새근 먹는 이 다혜리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에 넣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넣어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히니까 다혜리가 눈을 퍽 뜨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표현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서 아른아른 점차 사라지는 이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희미해지는 것이 싫어서 항상 내 눈에 선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다혜리와 저는 끊을 수 없는 이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다혜리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아내고요. 두 번째가 다혜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내주신 부모님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하고 항상 승리하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절망의 낭떠러지 속에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구원의 사랑이며 또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랑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